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라서서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과 함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교회에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아버지 함께 섬기던 우리 신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또 아버지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가르치고 훌륭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들이 출생되고 그곳에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버지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모니터를 보고 같이 잘 하나하나 천천히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신 목사님이 천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저하고는 거의 한 4년 가까이, 또 여러분하고는 또 오랫동안 있었고 특별히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가 또 6개월 만에 이렇게 가시니까 한편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탈선하지 않는 한 다소 이렇게 분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거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무디 목사님. 잘 모르시나요? 교회를 조금 다니셨으면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7남매 중에서 아주 가난한 그 소장농의 그런 그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대. 7남매 중에서. 근데 아버지가 이 무디 목사님이 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박원순 시장처럼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어려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입 하나를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구 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만큼 양식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로 이제 나온 거예요. 도시로 나와서 그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 수선공을 해요. 구두 수선공.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잘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그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가 만나자고 그러더라. 그래서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무디야 너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체험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거듭난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말씀을 다시 읽고 또 그 교사 선생님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지만 무디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어떤 젊은 목사가 수종을 두는 거야. 이 목사님을.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제 훌륭하게 되어서 연세가 많았을 때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영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다른 나라 오셨으니까 그분을 잘 안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집회가 다 끝날 때쯤에서 무디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혹시 미국에 오면은 우리 교회 한번 와라. 나한테 연락해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작은 그런 아주 젊은 목사인데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그런 아주 많은 수많은 그런 청중 앞에서 그런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거기 와서 한번 설교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디 목사님을 그걸 잃어버리고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한참 있었는데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오긴 왔는데 설교를 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부흥사를 이렇게 초빙을 하거나 어떤 강사를 초빙하면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 함부로 강단에 세우지 못하잖아요. 왜?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니까. 소위 말하면 검증이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이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걸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설교를 시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목사님이 다른 데 시카고인가 어디를 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 출장 갈 때 그 교회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그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한번 인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인도해서 잘 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화요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려고.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거기 자기 교회를 떠나서 출장을 갔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월요일날도 그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이야기 듣고 화요일날도 설교했다는 얘기 듣고 목요일까지 설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하길래 그러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4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4일 동안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남편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막 이런 것만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막 이런 것만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낯설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낯설교 설교 본문이 무슨 또 어떤 본문일까 그랬는데 또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성경 중에서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절. 혹시 여기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양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요? 옛날에 다녔을 때 이거 다 옛날에 했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모르세요? 이 찬송 모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제가 요즘에 좀 까먹었네. 예. 이게 다 웬만하면 다 그 주일학교만 다녔으면 다 이 찬송을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 또 세상, 또 사랑, 독생자, 믿음, 영생,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렇게 안 했어요. 니고데모는 관원이었다. 관원.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이건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성경도 가리키고 재판도 하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70명이 있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의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71명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뭐 선생님, 우리들이 선생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향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기적이잖아요.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야.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야. 이걸 예수님이 한 거를 이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여기에 그 도시에서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이쯤은 알 수 있죠. 오산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으면 막 소문이 금방 나듯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니고데모가 알고 니고데모에게 물어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물어본 것은 이걸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장성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2번 태어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있다. 그 영으로 나야만 내가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나뭇가지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날아가는 뭘 보면은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아는데 우리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도 겉으로는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얼굴이 뭐 바꿔지거나 피부 색깔이 바꿔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 누굽니까? 신분이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모든 사람의 그런 지도자급인데 그런데 그렇게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한테 어떤 그 질책을 받는 거죠. 아니 너는 예수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밖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당시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당시에는 구약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런 모든 사건들을 지도자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민수기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 말씀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지금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기초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설명하려 하다가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해서 오늘은 아주 제일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뭐 여러 차례 들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민수기 21장 8절 9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요 설명은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이 민수기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예를 들어주는데 왜 이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줬는가? 이따 오후에 예배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거듭나는 육으로 낳고 육신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이 여기에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 보통 중생이다, 그래서 번어게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는 여러분 다 한 번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무디 목사님도 자기가 17살이 되어서 이게 도예제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그 어떤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자기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지 못하고 설교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다시 거듭남을 체험해서 그리고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교회 와서 많은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성경도 많이 아는데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껍데기만 다녀요. 껍데기만. 마치 자기가 이 니고데모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 뭐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박원순이도 자살했죠. 또 노회찬이도 자살했고 정두원이도 자살했고 또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녔던 성환종이도 자살한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아,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승승장구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 관리 하나 잘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성환종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그 서산에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이제 왔지만은 성환종은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내려가면은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은 그 친구가 앞에서 막 이거 두드리면서 막 찬송가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야 대단하다. 나는 그때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엄두도.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다녀서 이거 막 찬송가 뭐 이거 한다는 거 엄두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 친구가 막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친구 신앙이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생각한 그런 그런 경험도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축구를 보면은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잘못해서 실수하면은 그 완전히 그 게임에 지잖아요. 그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40이 넘었으면은 다 이제 후반전 지금 우리가 돌입을 했어요. 거의 다 후반전 끝나가는 우리 이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잖아요. 다 50대 이상, 60대 뭐 이런데 그런 분들이 그 마지막 자기 관리도 못하고 후반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멸망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신앙을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은 불교하고 좀 가까웠어요. 조계종하고 좀 가까웠죠. 제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서울역 광장에 항상 동성애 그런 거 하는 그 퀘어 축제인가 그거 막 하는 거 막 그게 영 마음이 안 좋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누가 시장이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그 광장에서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시장을 3회 연속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연임을 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목사님이 뭐 전도서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으면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꼭 한 번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 때 있으면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묻을까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으면은 거듭났으면은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이 많아도 지옥 가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는 이런 자살하는 분들 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착잡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제 후반전을 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기장이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경기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때 있다. 시상식대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은 한시도 정말로 하루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가끔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하잖아요. 어떤 싫은 소리를 해요? 제가 무슨 정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하죠. 저는 왜 그러냐? 제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상태대로 그냥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빠져서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 같은 동료로서, 같은 연배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 하나님 나라에 갈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약이 없잖아요. 뭐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말 거듭나서 마지막 후반전을 좀 잘 뛰자. 제가 신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이런 생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다가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한번 변화가 되어서, 어렵지만 한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쓰임을 받고 한번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말 요즘에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습니까? 시간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할 환경도 있고,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1년이 새롭다. 1년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게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거듭났잖아요. 다 거듭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저는 가끔 우리 초기에 우리 아시는 분, 우리 조선족 김중걸을 제가 생각하잖아요. 김중걸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김중걸 집사님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우리가 그 술 마시지 않도록 막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때로는 막 싫은 소리도 했고, 정말 목사님한테 정말 반감을 가질 정도로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도 말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을 못 끊었잖아요. 거기에 매몰되었잖아요. 중독되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다가 쓰러져서 그날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경험상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어떤 것이든지, 그게 술이든지 담배든지 또는 마약이든지 또는 돈이든지 아니면 정치든지 어디에 매몰돼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라는 거죠. 전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일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할 때 좀 목사님 좀 아무 소리 안 하면 좋겠다. 저는 정말로 정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느 얘기를 하나요? 제가 진보나 보수 얘기하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살지는 말자.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나이가 지금 후반전 중에서도 거의 이제 그 종반전에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의 일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은 보통 세례라고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또 영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석학이라고 자기들 말하는 석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공부 훨씬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고 거듭나지 못해서 헛된 말할 때 여러분 그 어떻게 그 모습을 판단하고 어떻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여기 모니터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어떤 분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아주 절친이래요. 친한 친구래요. 근데 한 사람은 아들이 5명이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무남 한 사람 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근데 늘 이게 자식이 없는 사람 그 목사님은 그 친구 5명 아들을 가진 그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그 아들 5명 중에서 한 사람 나한테 양자로 줄 수 없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 가진 그 목사님이 그냥 쉽게 말했다는 그래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그 집에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5명 아들 중에서 누구를 양자를 보낼 것인가? 첫째 아들은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첫째 아들은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놈이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앞으로 훌륭하게 되려니까 이놈은 양자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셋째 놈을 보니까 이 셋째 놈은 너무나 몸이 아픈 거야. 너무나 병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만 내가 잘 돌봐줘야만 되겠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5명을 다 해보니까 한 사람도 양자로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지정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정의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이전까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정의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진리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실지 모르지만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건 피를 흘려야만 사해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갖고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 갖고도 안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런 것을 지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첫째가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그 모습, 그것을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나로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 맞아.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래, 맞아. 피 흘리셨어? 맞아. 거기서 못 박히셔서 아프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이렇게만 감정적으로 해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뭐해요? 이렇게 오늘 아침처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아니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나태하게 살고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모습을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내가 모셔서 일평생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하나 구절을 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요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 이는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이에요. 뭐 돈이 많다든가 무슨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이렇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요절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우고 있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이유가 있구나. 그를 믿어야만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구나. 멸망당하지 않는구나. 자,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그 받아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제일 기뻐하실 것인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다고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 행실이 깨끗하고
생각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물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 힘내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결단이, 이 의지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이런 다짐과 결단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신과 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